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고요. 이번 주일 5월 6일 큐티 쉐어링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시 언약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훈련 기간을 끝내는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그래서 다시 신자에다가 이렇게 명자를 써서 신명,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언약 앞으로 해서 이제 교환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이파리 독종, 그리고 어둠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는 거, 그러면서 놀랍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다시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해요. 그들에게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시고, 어떠한 백성들? 20세 이하의 남자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며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 훈련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훈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하셨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 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가서 씨도 뿌리고 포도, 소산물, 농산물, 또 목축도 해가지고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로지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이 광야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은혜를 받는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임을 발견하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세상 속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도 주일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인가 방향인가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냐? 말씀 속에서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으로, 모세 이제 유언이거든요. 신명기가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아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질문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언약 말씀을 새롭게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잘 묵상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매일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수고와 대가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그때 썼다든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 공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선교에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 거 저축했던 것들을 다 헌금해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내가 휴일이 주일밖에 없는데 휴일을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 수반되는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가나안 땅,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 청년들도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잘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